예배 전에 또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김정인 부교님께서 장남의 장례를 잘 마치고, 장례를 잘 마쳤다는 표현 자체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아들을 묻고 왔는데 2층에 올라와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여러분 잘 알죠? 김정희 부교님 동생 김필석 성도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 2층 복도를 걸어오는 그 사이에 전화를 받았어요. 임종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일주일 사이로 임종을 맞이하고 가족을 떠내보내는 일들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좀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을 버텨냈을까? 여러분, 우리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내는 겁니다. 자신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활발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의기양양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넓은 틀에서 보면 다 버텨내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그러면서 조용히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을 버텨냈을까? 이는 다윗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이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따질 때 그는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몇천 년 후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장소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용하고 누려 살아가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같아요. 뭐가 같죠? 현실 세상이 같아요. 세상이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가 볼 때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은 참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지 않고 다 똑같아요. 배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것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정을 하죠. 계획을 수정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참 많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 그렇죠? 다급하게 일이 벌어져요. 생각지 않게 일이 벌어집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어느 시대든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거기에 또 얹어지는 것이 있죠. 뭐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보다도 더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의 여러분 흐름이 있고 압력이 있고 권력과 힘의 행사가 있습니다. 헤겔은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절대 이성의 강교라고 했습니다. 간교, 계획이죠. 간교. 여러분, 이 앞에 문장이 뭐죠? 이성이에요. 이성.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것을 이용해서 뭔가 삶과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성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조금 더 증진시키고 조금 더 활력을 주고 하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것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교예요. 그게 괴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그렇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나는 이끌어 갈 수 있어. 완성해 갈 수 있어. 자기 확신인데 여러분 그 확신이 얼마나 여러분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많은 체험을 하죠.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삶의 뭐요? 다윗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체험적인 체험이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해내고 발췌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정리해 보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부조리와 배신과 억울함을 이 모든 걸 당하면서도 그가 그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체험한 꾸준하게 유일하게 체험한 그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애완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체험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계속 세울 수 있었고 스스로 가다듬을 수 있고 스스로 안정을 시킬 수 있었고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근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엘함메하 아도나이 히제키 엘함메하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쭉 봤지만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던 다윗이 이 대목에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엘함메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감정이죠. 더 깊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자세잖아요. 아무거나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생소한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깊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자세와 그 체험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못됐던 자기를 따르는 공산당원들을 향해서 늘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국하지 마라. 애국하지 마라. 공산당을 사랑해라. 애국하지 마라. 나라 사랑이 없어요. 당을 사랑하지. 당을 사랑하라고 하지 나라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는 거지. 권력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집착.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에 대하여 8가지로 자기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의 은유로 설명을 하고 노래를 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모두가 뭡니까? 이 모두가 8가지로 비유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참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으로 위대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중에서 나의 구원의 뿔은,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힘을 상징하는 나의 구원의 뿔, 내 구원의 능력, 내 구원의 힘. 그런데 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나에게 개입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개입, 내 삶 가운데 현실을 찢고 들어오시는, 내 고통을 찢고 들어오시고 내 막막한 상황을 찢고 들어오시는 저 거룩한 곳에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를 살피시면서 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바로 찢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수직적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 수직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은 16절에서 뭐라고 노래한 거예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시고 팔을 펴셔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그렇죠? 건져내시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일 속에서 허우적거리죠. 채무관계에서 허우적거리죠. 인간관계에서 허우적거리죠. 병마와 싸우느라고 허우적거리죠. 물은 여기서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많은 물이에요. 병으로 죽어가고 빛으로 죽어가고 빚더미에 쌓이고 고통에 죽어가고 아픔에 죽어가고, 여러분, 죽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배불러서 죽어가고 좋아서 죽겠다고 하고 좋아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고 지루해서 죽겠다고 하고 너무 재밌어서 죽겠다고 하고 웃다가 죽겠다고 하고. 여러분, 죽을 일이 많잖아요. 좋아도 죽고 슬퍼도 죽고 나빠도 죽고 돈 많이 벌어서도 죽고 많이 벌어서 죽겠다야 지금. 여러분,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늘 염두에 있는 거예요? 죽음. 다 걷다가 붙이잖아요. 외로워 죽겠다, 슬퍼 죽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죽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늘 붙어 다니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이죠. 그런 상황 속에 누가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성경에는 손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렇죠? 노동이죠, 여러분. 힘도 있지만 노동도 있는 거예요. 손이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손이 고생을 해야. 손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노는 게 아니에요. 손은 노는 게 아니에요. 손은 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건 뭐예요? 손의 고생이죠. 그걸 뭐라고요? 수고.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손이 하는 거고, 빨래하는 것도 손이 하는 거고, 바늘질도 손이 하는 거고, 망치질도 손이 하는 거고, 물건을 나르는 것도 손이 하는 거고, 추수도 손이 하는 거고, 나무도 손이 하는 거고. 여러분, 손이 고생을 해야 사는 거예요. 고생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손이 빠르다, 손이 지혜롭다, 그렇죠? 손이 바트다, 손이 짧다.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죠? 마음도 들어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는. 손이 바터. 마음 씀씀이가 졸렬한 거예요. 그렇죠? 꼭 쥐고 있어요. 그렇죠? 안 내놔. 손이 안 펴지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탐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이게 뭐죠? 움켜쥐는 거. 탐욕이죠. 움켜쥐고 안 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움켜쥐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남의 것도 움켜쥐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을 움켜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일반적인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종류의 손, 나를 괴롭히는 손, 누구의 손이요? 원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손, 누구의 손?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다윗은 왼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력해서 맞죠? 무력하죠. 연약하죠. 이 연약함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달라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하소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욕해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시때때로 환난과 위기가 홍수처럼 밀어닥치듯이 우리 생활 속에 밀어닥치잖아요. 다윗이 말한 많은 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밀어닥치는 것들 많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현실 경험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세상의 창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다윗은,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다윗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가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일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생명력을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잖아요. 그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외로울 수 있죠. 고통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외로움에 끝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일이 실패할 수 있죠. 벌이가 현찮을 수 있죠. 매출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올해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소상공인 헤아릴 수 없는 사업체가 문 닫았대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 대략 100만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했대잖아요. 100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워요.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실물 경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한 큐로 승리하고 한 번 투자로 대박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그죠? 천천히 꼼꼼히 정직하게 땀 흘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그걸 견딤으로 더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 더 야물어지고 더 옹골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때가 되면 넓은 곳으로 활달하게 개활지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옹색하게 조여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노래한 것이 뭐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여러분 그렇죠? 이전에는 옹색하였는데 출입 자체가 어려웠는데 몸을 어떻게 할지 용태 자체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넓은 곳으로 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부터 받은 이 무한한 사랑, 이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죠? 자유롭게 하시고 활달하게 하시고 활력이 넘쳐게 하시는 그 체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뭘 갖게 했어요? 존중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체험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자 절대적인 신뢰감이며 영적 각성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필요한 거죠. 원화 달러 대비로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그냥 폭락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가져야 돼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점점 각성,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더 올곧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영적 각성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가 토대가 되어서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의연하게, 점잖게,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복된 날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며 위험한 위기 속에서도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고 의롭고 관용하고 좀 더 너그럽고 또 성격과 성품이 악해지지 않고 진리를 따라 더 바르게 살고 세상이 점점 흉흉하고 악해지고 생각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맑은 물처럼, 그렇죠? 홍수가 나고 장마가 져서 흙탕물이 범람할 때 그 흙탕물이 어떻게 맑은 물 되죠? 땅에서 샘솟는 작은 샘물 때문에 맑아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유물들이 가라앉으면서 맑아져요. 가라앉으면서 맑아지는 것까지는 안 돼요. 산골짜기에서 또는 냇가에서 또는 골짜기에서 맑게 흘러나오는 그 양 자체가 미미하지만 꾸준히 흘러나오는 맑은 물로 인해서 정화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맑은 물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하고 곱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맑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찬양할 마땅히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게 아니죠. 돈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예배가 끝나면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